여러분 정말 건강하고 싶으시죠? 네. 건강하시기 원하시면 마음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었든 이루지 않았든 싱글이든 아니든 어찌 됐든 마음이 행복해야 건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연료 없이 자동차가 갈 수는 없잖아요. 그것처럼 연료가 없이는 불이 계속하여 탈 수 없는 것처럼 사랑은 그 자체를 외부의 행동으로 나타냄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이거는 부모 자식지간이건 친구지간이건 어떤 관계든 이 사랑의 표현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연료가 없이는 불이 계속해서 탈 수 없는 것처럼 모든 관계는 이 사랑의 표현이 외부로 나타내야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 친정어머니가 평생을 자식들에게 얘야 사랑한다 이 말을 해보신 적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이라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얘야 너를 사랑해 이런 말을 이렇게 하는 걸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기 때문에 저도 그것을 잘 하지 못했어요. 저희 아이들에게도 사랑한다고 하지도 않았고 또 이렇게 스킨십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애들한테도 그렇게 해주지 못했어요. 아이들을 수시로 끌어안아주고 볼에다 입맞춤을 해주고 그리고 손을 잡아주고 수시로 이렇게 격려하고 그러면서 괜찮아 뭐든지 너는 잘할 수 있어 이런 격려의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제가 그러한 가정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고 또 이 말씀을 읽지 못해서 그런 걸 알지 못했어요. 근데 요즘에 와서 이 말씀을 보니까 사랑은 그 자체를 외부로 표현하지 않으면 잘하지 않는다고 하는 걸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남편의 손도 가서 이렇게 잡아주고 볼에 입맞춤도 해주고 어깨도 막 주물러주고 그러면 왜 그래? 그래요. 안 하던 걸로 하니까. 그럴 때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 세상에서 마음 놓고 잡을 수 있는 남자 손은 당신 손뿐이야. 그럴 때마다 제 남편이 씩 웃어요. 제가 남편 얼굴에 입맞춤을 해주면서도 내가 마음 놓고 볼에 입맞춤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당신 하나뿐이야. 당신이 너무 나한테는 귀하다. 소중하다. 그러면서 제가 이거를 신혼 때부터 왜 못했을까? 왜 이제 와서? 이제 서로 머리가 백발이 된 지금에 와서 이것을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그것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여기 이렇게 말씀했어요. 남녀들은 결혼 생활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 그들 자신을 재헌신해야 한다. 아무리 신중히 또는 현명하게 결혼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지라도 결혼 예식을 이루는 당시에 완전히 결합되는 부분은 적다. 결혼 생활에서의 두 사람의 진정한 결합은 후년의 일이다. 그러면 결혼한 지 후년이 되면 이게 다 가능하냐면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어떤 사람들의 후년이 그렇게 될 수 있느냐면 수십 년 동안의 자아 포기가 훈련된 사람들에 한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부, 목사, 장로, 교회를 모태교인으로 수십 년을 다녔어도 결혼을 하고 하나님께 자아 포기를
하지 않고 살면 그들의 후년도 진정한 결합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결합은 자아 포기가 오랜 시간 훈련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결혼 생활이 후년에 가서야 제대로 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 자아 포기들을 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결혼 생활들이 그렇게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9절에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부부간이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모든 건강에 초점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 수 있는 것은 이는 내가 일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복이라고. 후년에 가서야 이 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은 자아 포기를 수십 년에 걸쳐서 해서 그때서야 1년에 한 번도 말다툼이 없이 금실이 좋게 잘 지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평생 동안 결혼을 해서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자아 포기를 하고 또 자아 포기를 하고 하나님께 굴복하고 이것이 이제 생활화되고 습관화됐을 때야 상대방이 내 속에 불편한 말을 해도 그 고비를 그냥 넘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아 포기를 함으로 인해서.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오래 살면 오래 산 것만큼 상대방에 대해서 뭐가 없다고 느껴지느냐면 희망이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하고 20년을 살았어. 50년을 살았어. 근데 바뀌지 않아. 희망이 없어. 그래서 더 이상 바뀔 것이 없고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이 될 때 하는 것이 황혼 이혼이에요. 그리고 결혼을 졸업한다고 해서 졸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질려버린 거예요. 남편도 아내를 보니까 아유 여자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드세고 억세고 기가 세다 그러잖아요. 여자들은. 남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또 유약해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가 세고 드세진 여자 눈에 약해진 남자가 가짜게 보일 수 있죠. 왜 이렇게 무능해? 왜 이렇게 우유부단해? 왜 이 모양이야? 이러면서 상대방을 무시하려고 그러고 남자는 또 아니 무슨 여자가 이렇게 드세고 억세냐? 좀 부드럽고 온순하면 안 돼? 그런데 여자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말도 많아지고 말도 막 하고 안 되겠어. 이래서 둘이 이제 우리 그만 살자. 결혼을 하자. 이래서 지금 이 세상에 행복한 가정이 아주 드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자아 포기를 젊어서부터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서로가 서로에게 희망을 느껴요. 이 사람도 되네. 이 사람도 고쳐지네. 이 사람도 변화되어 가네. 그러면서 희망을 보니까 기대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피차가 그렇게 될 때 행복하죠. 그것이 결혼 생활에서의 두 사람의 진정한 결합은 후년의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남자건 여자건 잠언 25장 24절에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거는 피차 일반이에요. 그죠? 여자도 다투는 남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거는 그래서 정말 모든 박해 중에서도 가장 견디기 어려운 박해는 가정 안에서의 알력이요 절친한 세상 친구들과의 사이가 소원해지는 일이다. 사람을 가장 뼈가 마르게 쥐어짜는 괴로움이 뭔가 아주 기진하게 하는 게 뭐냐? 부부간에, 부모 자식지간에, 아주 친한 친구간에 관계가 알력이 있고 좋지 않을 때 피가 마르는 것 같은 고통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러한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이 있으면 필연적으로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그래서 이 가정에 불화가 생기면 그것이 부모 자식지간 친척 친구 간에 불화가 생기면 이 뼈가 마른다고 하는 건 병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로 인해서 가정에 불화가 생기지 않도록 피차가 조심을 해야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싸움이나 알력도 가정 안에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말라. 부드럽게 이야기하라. 결코 그대의 목소리를 거칠게 높이지 말라. 그대 자신의 평정을 지켜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삼척동자도 아는 얘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우리는 다 싸워봐서 알아요. 벌써 목소리 톤이 조금만 높아도 분위기가 싸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대 자신의 평정을 지켜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이것을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감정을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에 보시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랬어요. 화가 나는데 죄를 짓지 마라. 이거는 감정을 다스리는 것, 그 분을 가라앉힌 것을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화가 나서 몇 번 참다가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하면 폭발하죠. 그 폭발한 것을 죄를 지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화가 나더라도 그 감정을 잘 다스리면 죄를 지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감정 조절을 잘 하면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거 해가 지도록 해서 화가 나는 것을 곰곰이 몇 시간이고 생각하게 되면 기어코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시간이고 그 감정을 품지 말라고, 바로 그치라고 생각을. 그 마음속에 분노, 화나고 속상한 생각을 빙빙빙빙 돌려주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마귀예요. 마귀가 질투심도 집어넣고 분노도 집어넣고 후회도 집어넣고 그러면서 여러분 저기 옥수수 튀기는 데 가보면 밑에다가 불을 떼면서 이거를 자꾸 돌리다가 보면 어느 한 시간이 되면 그 압력이 뻥 소리가 나잖아요. 딱 사단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해요. 이 생각 저 생각을 집어넣으면서 압을 자꾸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도 받아들이고 저 생각도 받아들이면, 그리고 이걸 자꾸 빙빙빙 돌려주면 압이 올라가면 순간적으로 입에서 뻥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것을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두 생각이 들어올 때 예수님, 이 압을 빼주세요. 압력이 내려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르면서 그 압력을 높이는 생각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뜻을 정하는 것을
자아 희생이라 그러고 자아 포기라 그러고 자기를 부인했다 그러고 자기 십자가를 졌다 그러고 내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영께서 나누어 주실 수 있는 인내와 온유는 비참한 운명을 호전시켜 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거하는 마음은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만족을 느끼기 때문에 남의 동정과 배려를 바라는 욕망이 사라질 것이다. 내가 외롭고 누군가 나를 안 챙겨준다고, 누가 좀 나를 챙겨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기대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에 계시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거하는 마음은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만족을 느끼기 때문에 남의 동정과 배려를 바라는 욕망이 사라질 것이다. 또 하나님께 마음을 굴복시킴으로써 인간의 지혜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지혜가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감정 조절을 하고 마음을 다스리고 죄를 용서하고 이러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마음을 하나님께 굴복시키면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제가 어저께 아주 마음이 괴로운 일이 있었어요. 아주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었는데 기도를 해도 안 되고 아주 그러는데 한순간에 이런 생각이 싹 들어왔어요. 자기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꾀를 이루어서 형통하는 자를 위하여 불평하지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그러면서 이건 하나님의 음성인데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거예요. 성경 말씀을 쭉 생각나게 해주시면서 이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생각인데까지를 딱 넣어주셨어요. 제 마음에. 여기에서 스탑이 돼야 되겠다. 더 이상 이 생각을 안 해야 되겠다. 그리고 주님, 이 문제를 주님께 제가 맡깁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늘의 평화가 제 마음에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께 굴복시킴으로써 인간의 지혜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지혜가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참을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입을 다물 수 없고 내 힘으로는 내 감정이 조절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계속 부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책임질게요. 걱정하지 마. 하는 의미로 그렇게 제 마음에 말씀을 해주셨고 제가 그 음성을 알아듣는 순간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될 때 우리들의 건강은 급속도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하늘의 평화가 마음에 임할 때 치료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뭘 먹어야지. 내가 뭘 운동을 해야지. 내가 물을 잘 마셔야지. 이러는 게 아니고 매 순간 내 마음이 하나님께 굴복되어지면서 하늘의 평화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4가지의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굴복을 하고 그분의 뜻을 내가 굴복해서 그분과 내가 연결이 되면 4가지의 상을 주시는데 첫 번째로 주시는 상이 평안이에요. 평안. 제가 어저께 식사를 못 하겠더라고요. 어떻게나 이게 마음이 좀 상했는지 제가 식사가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가 안 먹힌다는 건 뭐냐면 소화가 멈춘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어려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여기서 내 감정을 더 이상은 이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 굴복을 하니까 즉시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그러면서 소화가 아무렇지 않게 되는 거예요. 위장이 편안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평안이 들어오면 치료가 급속히 되는 거예요. 언제 내가 소화가 안 됐어? 이렇게 급속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람에 대한 감정이 사라지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 경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지세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한 것이 너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너희가 생활비 어떻게 먹고 사는 건가? 그거 염려하지 말라고. 참새 한 마리도 내가 먹이고 들국 하나도 내가 옷을 해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네 가지를 시작하세요. 제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굴복시키니까 평안이 오고 치료가 급속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경제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기이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경제를 풀어주세요. 우선 내가 건강을 하면 병원에 갈 일이 없으니까 돈이 새 나갈 구멍이 없으니까 굳어지죠. 그런 일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마음을 하나님께 굴복시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마음을 굴복시킨다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런 거예요. 피차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남을 강요하려고 하지 말라. 우리는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친구간에 내 생각이 옳고 맞다라고 생각이 되면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그래요. 좋게 말해서 설득이고 나쁘게 말하면 내 뜻에 굴복시키려고 그래요. 이거를 책망하고 간섭한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굴복을 안 하려고 그러면 이제부터 관계가 막 틀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상대방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기 위하여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차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남을 강요하려고 하지 말라. 그대는 이렇게 함으로써 피차의 사랑을 유지할 수 없다. 고집이 나타나면 가정의 평화와 행복은 깨어진다. 이 고집이 나타나면 가정의 평화와 행복은 즉 그것을 당하는 사람은 그 마음의 평화와 행복이 깨어지기 때문에 병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대들의 결혼 생활이 말다툼이 되게 하지 말자. 둘이 이야기하다가 좀 싸해진다 싶을 적에는 여기서 스톱하자. 우리 각자 기도해보고 다시 이야기하자. 그래서 각자 자기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해 주시면 이 성경 말씀대로 하겠다고 뜻을 정하고 말씀을 보면 나는 가겠다고 뜻을 정했는데 말씀을 보니까 서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내 생각을 포기하고 서 있는 쪽을 선택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 내가 굴복되었다. 내가 죽었다. 자아를 희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들의 결혼 생활이 말다툼이 되게 하지 말자. 만일 그렇게 되면 그대들은 둘 다 불행해질 것이다. 친절하게 말하고 예모 있게 행동하며 그대 자신의 욕심을 버려라. 그대의 말들을 경계할 것이니 대개 그것이 선악간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그대의 음성이 날카로워지는 것을 용납하지 말라. 그대들의 연합된 생애에 그리스도와 같은 향기가 있게 하라. 이것을 지금 쭉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5절 말씀이에요. 그걸 이렇게 풀이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너희 가운데 아무도 살인이나 도둑이나 행악자나 다른 사람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서 고난을 받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 가운데 아무도 살인자라고 하는 건 상대방을 미워하는 감정과 생각을 갖는 것을 살인자라고 얘기해요. 도둑이라고 하는 것은 말에나 모든 어떠한 일에도 정직하지 않은 것을 도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행악자라고 하는 건 사람들에게 친절하지 않는 모든 언행.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일을 간섭하는 자. 내가 선생이 되어서 자꾸 가르치려고 하거나 충고하거나 책망하거나 내 뜻을 상대방에게 이루려고 하는 고집, 이러한 것을 간섭하는 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가지고 있을 때 고난을 받는다고 돼 있어요. 이러한 피차가 이러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피차가 고난을 받는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것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남녀를 물론하고 그리스도를 그들의 조력자로 받아들일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이상에 도달할 수 있다. 그리스도를 조력자로 받아들인다는 건 그분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내 고집을 꺾어버릴 때, 그때 더 이상 상대방의 자유의지를 꺾으려고 하지 않고 상대방의 자유의지를 존중해주고 나도 상대방에게 자유의지를 존중받는 그러한 결혼 생활이 될 때 하나님의 이상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신뢰로서 하나님께 몸을 바친 자들은 인간의 지식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남자는 잠언 32장 3절에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 이건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는 피차의 사랑을 강요하느니보다 이를 서로 주도록 할 것이다. 자신에게 있는 가장 고귀한 것을 배양하고 피차의 남의 장점을 인정하기를 빨리하라. 이해를 받고 있다는 자각은 놀라운 힘과 만족을 주는 것이다. 동정과 존경은 고상한 것을 추구하는 노력을 고무하는 사랑 자체는 그것이 고상한 목적을 위하여 자극될 때 더 증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특별히 상대방의 장점을 인정하기를 빨리 하라고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추라. 모든 사람 속에 아내와 남편과 가족이 들어있어요. 만일 이것이 안 되면 구원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 죄악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을 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건 자아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내가 화평하게 지내려면 자아를 포기해야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될 때야 내 마음이 하늘나라가 되고 주님을 본다라고 하는 건 하늘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척들,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믿음을 저버린 것이며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아주 특별히 이 가족들에게 친절하고 사랑으로 잘 대해 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삼손은 육체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었으나 자제와 성실과
확고부동함에 있어서는 가장 약한 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삼손은 힘이 장사였잖아요. 그런데 그는 힘은 장사였는데 자기 감정을 조절하고 마음을 다스린 데는 가장 약한 사람이었어요. 강한 정욕의 소유자를 강한 인물로 오해하는 자들이 많으나 사실은 정욕의 지배를 받는 자는 약한 사람이다. 이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라고요. 인간의 참 위대함은 그가 감정을 지배한 힘으로 측정되는 것이라고. 이 사람이 얼마만큼이나 감정을 잘 다스리느냐, 그걸로 그 사람의 품성이 평가받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를 지배하는 감정의 힘으로 측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우리의 모범이 되셨는가? 어떠한 것이든지 다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이 돼서 해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 이런 마음이 된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결국 사랑은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참아주는 것을 참사랑이라고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친구 간에, 이웃 간에 뭘 많이 해야 되느냐면 표현을. 여기 연료가 없이는 불이 계속해야 탈 수 없는 것처럼 사랑은 그 자체를 외부의 행동으로 나타냄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에서 사랑을 나타내라 그랬어요. 말과 행동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표현을 유약한 것이라고 하여 다른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딱딱한 태도를 취한다. 이 정신이 동정심의 발로를 방해한다. 사교적이고 관대한 생각들이 억제될 때 그들은 메말라서 차고 쌀쌀하게 된다. 우리는 이러한 잘못에 빠질까 주의할 것이다. 사랑은 표현 없이는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 그대와 관련된 사람의 마음이 친절과 동정의 결핍으로 굶주리지 않게 하라. 우리들의 가족이 사랑과 친절의 결핍으로 굶주리지 않게 하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께 굴복이 되어서 부부의 마음에, 남편의 마음에 예수님이, 아내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서 두 사람이 진정한 결합을 이루게 되는 것을 마태복음 19장 6절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거지. 사람은 사단이 두 사람을 계속 떼어놓으려고 사단은 역사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서 둘이 연합을 하면 사단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수 없다고요. 이것을 천생연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짝져 주시는 결혼생활 하시게 될 때 얼마나 건강히 회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곳에서 강조하는 것이 부찬기예요. 하나님을 부르고 찬양하고 기억절을 암송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족 간에 친구 간에는 사감미를 해야지 돼요. 사감미. 사랑해요. 감사해요. 미안해요.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서 내 맘대로 가서 잡아볼 수 있는 손은 아내의 손이고 남편의 손이에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사감미, 사랑해요, 감사해요, 미안해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부창기를 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굴복해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이러한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